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부터 16절, 시편 91편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시편에는 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썼는지, 또 왜 썼는지, 무엇을 위해 썼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학자들이 분석하기로는 내용상 신뢰의 시이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한 노래이라, 시라,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마 제사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나라고 하는 이 분이 누군지는 확실하게 모릅니다만, 이 나라고 하는 분이 여러 사람들,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교훈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나라고 하는 이 분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시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절을 봅니다.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면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삽니다. 마치 어미닭이 그 병아리를 날개에 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능력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시고 지키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도 계속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서 보호하여 주신다 말을 하는데, 2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라. 다른 것이 나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다른 것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 내가 알고 있는 그 여러 많은 인맥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하는 이야기가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3절을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안전도 지켜주시고, 뒤에는 나오겠으면 다시 보겠습니다만 뒤에 보면 또 전쟁터의 상황도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16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날개로 덮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4절을 보면요, 그냥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냥 참고 삼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4절 마지막 부분에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방패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 여러분들 혹시 영화에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쟁을 하면 저쪽군이 막 화살도 쏘고 돌도 던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 몸을 전체를 가릴 수 있는 큰 방패를 말합니다. 그래서 위도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그래서 몸 전체를 가리는 방패가 여기서 말하는 방패고, 큰 방패고, 손방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칼과 창이 맞서 싸울 때 이 큰 방패를 가지고는 싸울 수 없으니까 무거워서 내 손에 들 수 있는 그런 방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로 지켜주신다는 것은 그 어떠한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다치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꼭 이걸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한번 참고 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방패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병에 걸리건, 어떤 전쟁의 상황이건, 아니면 재난의 상황이건, 아니면 무슨 사회적인 위기이건, 경제적인 위기이건, 모든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어두울 때도 두렵지 않고 밝을 때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어두워도 두렵지가 않고 밝아도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또 7절에 사방에 적이 둘러싸고 있어도, 사방에 나를 둘러싸고 그 많은 적군들이 나를 잡으려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남들은 다 엎드러질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는 이야기가 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8절에 이 모든 일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데,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지켜주십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냥 굽실굽실 전 못합니다, 아닙니다 하는 걸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사회에서 말하는 겸손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다 하더라도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무리 내가 배운 것이 많다 하더라도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주변에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인맥이 엄청나다 할지라도 그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잘난 체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재산이 많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 가진 돈으로 좀 해결하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대단한 사람들한테 전화 한 통화하면 다 될 텐데 기도하지 않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입니다. 그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물리치시겠다. 오직 너희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보리로다. 교만은 악입니다. 악한 자들이 교만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무너지되 넘어지고 그들은 다 멸망하되 망하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겠다 하는 이야기가 8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9절부터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오늘 시편 91편은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9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뭘 잘해야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하나님께 잘해야 그 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옛날에 이제 항아리 놓고 밖에 비가 올 때 빗물을 받았을 때 뚜껑을 닫아 놓으면 모르고 그 뚜껑을 열어놔야지 그 항아리에 빗물이 들어가는데 내가 모르고 뚜껑을 닫아 놓으면 아무리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온다 한들 그 항아리 안에는 빗물이 한 방울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꽉 닫아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만 의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 삼습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도움과 은혜를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9절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10절에서 세상의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11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주시는 겁니다. 12절을 보면 천사들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시겠다. 뭐 우리가 발에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지켜주신다 하는 그 뜻입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독사도 밟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요. 독사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모든 무서운 것들도 다 우리가 이겨낼 것이다. 다 발로 밟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가 13절에 나오고요.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의 마음을 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닫아 놓으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 뭐 주시옵소서 믿사옵니다. 뭐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소리쳐 봐야 그거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공허해요. 아무리 하나님 주시옵소서 소리 안 지른다 할지라도 조용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 아주 놀라운 요 안에 이 짧은 구절에 진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15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도와주시겠다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놀라우신 은혜의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시편이 끝이 나는데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전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느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뭐 병에서도 지켜주시고 뭐 전쟁터에서도 지켜주시고 뭐 모든 낮에도 지켜주시고 밤에도 지켜주시고 전혀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냐. 그럼 내가 당한 이 고난과 어려움은 뭐냐. 내가 그러면 하나님한테 뭐 큰 죄를 져서 이런 당하는 어려움이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말씀하는 오늘 91편에서 말씀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으면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세상 가운데 여러 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좋은 일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기쁜 일도 당하고 슬픈 일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게 인생사예요. 이게 인생사입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만 이 말씀이 그렇다면 뭘 의미하는 거냐?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당할 때,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그것을 이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먼저 스스로 넘어지고, 먼저 무너지고, 먼저 스스로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걱정을 해요.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걱정해서 그냥 무너지고, 그냥 낙담하고, 그냥 좌절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알기에,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길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능히 이긴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나거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먼저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기쁜 일을 만나던 힘든 일을 만나던 무슨 일을 만나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